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예, 제가 봉독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육신을 입고 산다면 이것이 내 사역의 열매이니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다.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육신에 머무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필요하다.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내가 너희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을 것을 확신한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다시 갈 때에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여라. 이는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함께 협력하며 또한 어떤 일에도 대적자들 때문에 놀라지 않는다는 것을 듣고자 함이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이고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이니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도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이 싸움을 보았으며 지금도 내 안에서 듣고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4년도 새해 또 첫 예배로 우리 이청년부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이청년부로 모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2014년도 새해 새로운 각오를 다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그 2014년도 된 거를 좀 느끼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좀 그래도 금년도 새해는 뭔가 다르구나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한 사람들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해가 바뀌고 하는 거에 대한 감각이 점점 무뎌지고 그리고 시간은 이전에 비해서 너무나 빨리 흘러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해를 맞이해서 각자 새로운 결심과 각오 이런 것들을 갖고 또 새해에 여러분들이 어떤 소망을 갖고 또 기대를 갖고 그리고 이제 2014년도를 시작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데 감옥에서 썼죠. 그런데 바울이 이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이 갖고 있었던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소망입니다. 바울의 소망. 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오늘
사도 바울이 가졌던 정말 간절한 기대, 또 간절한 소망,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나에게도 정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가졌던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2014년도에 각자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거를 갖고 있었을 텐데,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통해서 우리도 같은 소망을 갖게 되기를 바라요. 중선이 2014년도 간절한 기대와 소망 뭐 있어요? 뭐예요? 믿음이 자라나는 거, 믿음이 자라나는 거,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 좋습니다. 일국이 2014년도 간절한 기대와 소망. 세상 직무 잘 감당하는 거? 그리고 그거 하나 어쨌든 하면은 좋겠죠. 그렇게 잘 감당하면. 소망이 다 있을 거예요. 인철이는 금년도 소망이 뭐예요? 그거 말고 뭐 딴 소망은 없어요? 뭐 요셉이하고 뭐 없나 보지? 또 개인적인 소망 뭐 있어요? 공부 어떻게? 이해하게. 그 소망들이 그렇게 아주 크거나 거창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현실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정구민 형제, 새해 소망이 뭐예요? 예? 죄를 이기는 거. 죄를 이기자. 죄를 이기자. 그래요. 수영이 새 소망. 배우자. 그래요. 그 소망 될 수 있죠. 배우자에 대한 소망. 저기, 슬기 새 소망 있어? 있지? 그래, 있을 거예요. 그죠? 한홍이, 새 소망. 있긴 있는데, 있긴 있어요. 자, 새해 다들 소망이 있어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 사도 바울이 가졌던 간절한 기대. 정말 간절한 기대. 참 2014년이 왔구나. 정말 내 금년에는 이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소망하는 게 있고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이 오늘 갖고 있었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바울의 소망이 4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이니. 바울의 첫 번째 소망은 그리스도께서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게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어요. 첫 번째, 이 바울이 가졌던 정말 간절히 자기가 바랬던 거는 내 개인적인 어떤 꿈에 관련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이었어요. 신앙적인 부분.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이다.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 내가 살아있을 때에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그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가 죽는 순간에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때, 내가 예수 믿다가 죽을 때 자기 자신은 만물의 찢기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이 된다 하더라도 자기 목숨이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만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것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첫 번째였어요. 그 두 번째는 21절입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소망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 그것이 두 번째 소망이에요. 내가 사는 게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삶의 이유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분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있는 이유가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내가 앞으로 살고자 하는 이유가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내가 죽는 날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자 하는 이유가, 이 세상은 참 여러 가지 환난이 많고 곤고하고 고난이 많지만 그래도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25절 다 같이 시작.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내가 너희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을 것을 확신한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머물러 있을 것을 확신하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사실은 사느냐 죽느냐의 질문에 있어서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내가 사는 것이 나으냐 죽는 것이 나으냐에 대해서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죽는 것이 낫다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유익이 되고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자기가 죽기보다는 그래도 살아있는 것을 원하고 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에요.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했어요. 믿음이 진보해야 된다. 내 믿음이 진보해야 된다. 내 기쁨이 풍성해야 되겠다. 믿음의 진보와 기쁨, 그것이 정말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자기 스스로도 자기 자신의 믿음의 진보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 믿음의 진보를 끊임없이 이루기 위해서 당해야만 하는 당시에 환난과 핍박, 이 글을 쓰고 있을 사도 바울은 당시에 감옥에 쇠사슬에 묶여 있었을 자유가 없는 구속된 그런 몸이었고, 그곳에서 춥고 배고프고 참으로 고난 가운데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세 번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되겠다. 내가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서든, 내가 비록 지금 감옥에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나에게 기쁨이 있어야 되겠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기쁨의 사도였어요. 자기 자신은 참으로 말할 수 없이 많은 그 환난과 고난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기쁨의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믿음의 진보와 기쁨. 그게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고, 네 번째는 27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여라. 이는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넷째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여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하나님, 제가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대합니다. 간절히 기대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게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까지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를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가졌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네 가지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라고 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삶의 그 목표, 기대, 소망, 그런 것들을 두고 시작을 했을 겁니다. 금년에는 내가 직장에서 정말 열심히 해서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아주 좋은 목표예요. 좋은 소망이에요. 내가 금년에는 2014년도에는 많이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얼마나 좋은 소망이에요. 내가 2014년도에는 열심히 그 미래를 준비해서 뭐 시험을 볼 게 하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든지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또 내가 금년에는 좀 더 나은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 다 좋은 소망이에요. 내가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것도 좋은 소망이에요. 우리 남편 금년에 바쁘지 말고 밥 꼭 삼시세끼 챙겨줘야 되겠다. 그런 것도 좋은 소망이겠죠. 도시락을 싸주든지, 그치? 설에.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여러분들이 갖는 그런 소망들 다 갖는 거 좋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뭔가 목표를 정하고 그 소망을 갖고 그 소망을 향해서 다른 박질해서 가는 거. 아무런 계획도 세워놓지 않고 아무런 목표도 설정해 놓지 아니하고 그냥 달려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여러분들이 그 사격을 하려고 그래도 표적이 있으면 그 표적에 얼마나 가까이 정중하게 명중하느냐를 위해서 실력을 연마하고 그만큼 집중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화살을 쏠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아무 방향 없이 그냥 허공에다가 화살을 쏘게 되면 가긴 가겠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가 없는 사람은 아무데나 그 화살은 떨어지고 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목표를 설정해 놓고 어떤 거든지 아주 작은 거라도 그렇게 해서 실천하기를 힘쓰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금년에는 좀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금년에는 밥을 좀 적게 먹어야 되겠다. 금년에는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뭘 좀 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좀 사소한 거지만은 그런 사소한 것들이라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아요. 아무것도 계획 세워놓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주 작은 거라도 그 계획을 세워서 그걸 어떻게 하든지 도달하려고 소망을 갖고 노력하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2014년도에 물론 신앙적인 우리가 결심들 다 했을 거예요. 적어도 내가 얼마 전에 누구 얘기를 들어봤는데 금년에는 성경을 꼭 두 번을 읽겠다 한 사람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금년에 꼭 그동안에 성경을 잘 못 읽었는데 한 번은 꼭 통독을 하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계획이에요. 또 기도 생활을 잘 못했는데 내가 앞으로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은 앞으로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다. 성경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겠다. 직장에 가서도 제일 먼저 성경을 펼치고 하루를 시작하겠다.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표들을 또 세워놨을 겁니다.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이 오늘 한 이 4가지를 여러분도 한번 그 목표로 소망으로 세웠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 첫 번째 소망이었어요. 살든지 죽든지. 찬송가 376장 한번 펼쳐보세요. 보면은 1절에 보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그렇게 나가잖아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살든지 죽든지 평생 소원 그냥 주의 일 하다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으로 기뻐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어요. 자기가 죽는 순간에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러므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여라. 네,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었어요. 먹을 때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마실 때에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먹는 거, 마시든지 뭘 하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일상적인 그런 일들이죠. 하루 삼시세끼 먹는 거. 어떻게 보면 그냥 먹고 지나치는 그런 일상적인 일 가운데서도 그 일상적인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면 존귀하게 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한 거죠. 여러분들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지금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는 어떤 모든 말과 행동, 생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 있을까? 그거를 늘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정말 그러면 정말 좋겠다.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정말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생활을 2014년도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또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예, 너희 몸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우리가 그 교회 나올 때만 이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되고, 그렇지 않고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전 일생 자체가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으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야만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존귀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지 않기 때문에 또 존귀함이 덜해서 또는 우리가 존귀하게 해야만 존귀해지기 때문이 아니죠. 그리스도는 원래 존귀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아무렇게나 해도 그리스도는 만홀히 여김을 받을 자가 아니죠. 우리에게 함부로 대함을 받을 자가 아니시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존귀하신 분이고 이미 영화로우신 분이시고 이미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시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서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질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에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 거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들 말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못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라는 이 말 가운데에는 살아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느라고 핍박을 받다가 죽는 상황이 오든지까지라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 말씀을 지키느라고 우리가 핍박을 받아요. 핍박을 받다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러한 극한 상황이 올지라도,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을 바울은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말과 행동을 바로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말과 행동을 얼마든지 바르게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 내침을 당하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살아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되는 그런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핍박을 받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래도 나는 죽을지라도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은 그걸로 충분하다 하는 생각을 갖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히타 좀 꺼줬으면 좋겠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한 말,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는 그냥 자기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믿느라고 자기가 핍박 받아도 좋고, 예수 믿느라고 내가 가난해져도 좋고, 예수 믿느라고 내가 낮아져도 좋고, 예수 믿느라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도 좋고, 그렇게 해서 내가 결국에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받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어 없어지더라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2014년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들 금년 한 해에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살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주일 성수하는 문제 이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참 어렵죠. 희생해야 될 게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안 하면 당장 줄 수 있을 것 같은 거 놔버려야 되는 게 많이 있죠. 그런데 자, 그거를 말씀을 지키느라고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거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걸 내려놓았을 때,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나는 경쟁에서 뒤처질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한심한 사람이 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나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될지언정 말씀대로 지키면서 가는 것이, 그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게 하겠다라는 신앙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14년도에 이 사도 바울의 신앙, 믿음을 지키느라고 부끄러움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하고 또 남한테 멸시도 당하고 가난하게 되기도 하고 실업자가 되기도 하고 뭐 많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쓰는 것이라면,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됐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두 번째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사는 것이 그리스도. 여러분들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지금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삶의 원천이 무엇인가?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아마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으로 만약에 사는 것이 있었다면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아,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었구나.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그 자리에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나? 사도 바울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근데 나는 사는 것이 무엇이었나? 사는 것이 돈이었나? 사는 것이 학벌이었나? 사는 것이 명예였는가? 사는 것이 좀 더 번듯한 직장이었는가? 사는 것이 남보다 좀 더 높은 포지션이었던가?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이었던가? 사는 것이 공부였던가? 사는 것이 일이었던가? 내가 사는 것이 육신이었던가? 내가 사는 것이 방탕이었던가? 내가 사는 것이 술과 담배였던가? 내가 사는 것이 내 남편이었는가? 내가 사는 것이 내 아이였는가? 내가 사는 것이 내 아내였는가? 내가 사는 것이 우리 부모 때문이었는가? 도대체 사는 것이 무엇 때문이었는가? 누구 때문이었는가? 사는 것이 무엇이었나?
근데 사도 바울은 사는 것이 그 어느 것도 아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나는 다른 거 다 둘째, 셋째야. 나에게 유일한 인생의 그 원천, 삶의 원천은 그리스도야. 나를 살게 하는 동력은 그리스도야. 나는 그리스도 없으면 살 수가 없어. 나는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목표야. 그것이 돼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젊은 사람들 사랑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있기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냥 우울하다가도 사랑하는 사람 보면은 좋고 또 즐겁고,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다시 힘이 생기고, 사랑하는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삶의 어떤 의미를 갖고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할 때, 여기 결혼한 친구들 많은데 결혼할 때 자기 아내나 남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그렇게 결혼하잖아요. 희웅이 그렇게 했나? 이번에 그건 안 했나? 사는 것이 나에게 사는 것이 소용이니, 그죠, 희웅이가 사는 제일의 목적이 내가 소영이하고 만나서 이렇게 결혼해서 깨가 쏟아지는 신혼생활을 하면서 사는 것이 소용이니, 그래요, 혹시? 소영이가 들으면 안 섭섭해 할지. 근데 사는 것이, 우리 그런 사람 많아요. 아유, 이 여자 하나만 있으면은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내가 그렇게 쫓아다니는 여자 해서 10번 찍어서 결국에는 결혼에 골인을 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제 세상에 부러울 게 없어요. 이 여자를 위해서 죽을 생각도 갖고 있어요. 이 여자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태어난 자식이 있어요. 그 태어난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몸이 부서져라도 일을 할 수 있어요. 밖에 나가서 땅을 팔 수도 있고 노가다를 해서라도 나는 건사할 자신이 있어요. 물론 그런 게 있어야죠, 남자가. 그런 게 있어야 되지만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고, 홍민이 열심히 공부하고, 지금 3학기? 4학기? 아니잖아, 3학기. 열심히 공부하고 자, 결혼을 하기 전하고 결혼한 다음은 좀 다르지만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내가 그래도 이제 가장이 됐으니까 그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많이 있어요. 더 열심히 해요. 근데 자기 아내를 위해서도, 자기 남편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것이 그 선에서 머물러야 되느냐.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 버리셨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만도 못한 거야. 하는 거죠. 강성호 조사님, 그 현주자매 사랑하죠?
예, 현주자매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예, 아마 마음들은 있을 텐데 그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그죠?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해요. 이 목숨을 내놓겠다는 말을 정말 우리가 가볍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그런 상황 되면 아마 다 할 거예요. 그렇지만 함부로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도 자기가 사랑하는 거, 그 사랑을 위해서도 죽어요.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는 이념 때문에 데모를 많이 했어요. 이념 때문에 독재에 대해서 한 거 하느라고, 그때 당시에는 워낙에 아주 철권 통치 시대였기 때문에 삐라를 뿌리고 투신 자살하는 경우를 가끔 봤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고 잡혀가면은 너무나 또 많은 고통을 당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삐라를 뿌리고 그리고 옥상에서 투신 자살을 하는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그 이즘이죠, 이념. 어떻게 보면 독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유를 갈구하면서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자유를 얻지 못할지라도 자유로운 세상이 민주적인 세상이 옳다. 그걸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젊은이들이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도 목숨을 버려요. 어떤 이념을 위해서도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상을 위해서도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한테 너무나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하겠다는 게 사실 별로 없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 사람 많지 않아요. 이념을 위해서 죽어요. 그래서 죽잖아요. 그게 뭔데,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걸 위해서도 죽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는 없을까 하는 거죠. 자기 아내, 자기 사랑하는 사람, 자기 자녀, 그 사랑이 얼마나 좋아요. 그것 때문에 불이 붙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그것만큼도 안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만큼도 안 되는 경우가 사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헌신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느냐, 자기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느냐, 자기 남편 위해서 헌신하지만 그리스도에 의해서 밥 한 그릇 제대로 챙겨드리느냐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보면은 참 야박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사는 것이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돈도 아니고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사는 것이 세상이었던 게 있으면은 돌아서세요. 사는 것이 육신이었으면은 돌아서세요. 사는 것이 향락이었으면은 돌아서야 돼요. 이제는 그런 거 다 털어버리고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대로 사는 우리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5절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내가 너희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을 것을 확신한다. 예, 세 번째는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에요. 이게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믿음의 진보, 기쁨. 이거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2014년도 그래. 첫째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자. 둘째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자. 셋째는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있자. 그래요.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맨날 어린아이 같은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교회를 5년, 10년 나와도 매년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 태어나서도 나이 들수록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진보해야 돼요.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은 상태에 있으면 뭔가 돌이켜봐야 됩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고 살펴봐야 돼요. 반발자국이라도 진보가 있어야 돼요.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진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아마 각자가 알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그러므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누구든지 뒤로 물러나면 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에 이를 자들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예, 여기 보니까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에 이를 자들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그랬어요. 뒤로 물러나서 멸망에 이를 자들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뒤로 물러나다 보면 결국에는 멸망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어요. 진보는커녕 제자리에 머물러 있기는커녕 나이가 들수록 계속 퇴보하는 사람, 뒷걸음질 치는 사람, 그 뒷걸음 치다가 결국에는 어느 자리에 서느냐, 멸망의 자리에 선다는 얘기예요. 우리 믿음 마찬가지입니다. 뒷걸음질 치면 안 돼요. 머물러 있어도 안 돼요. 진보해야 됩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물도 고인 물은 썩죠. 흐르는 물은 썩지 않아요. 흘러야 됩니다. 진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2014년도에는 반드시 반발자국이라도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의 믿음의 진보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진보도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냥 그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슬픔을 주는 사람, 남의 믿음에 손해를 주는 사람, 남에게 근심을 끼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새해에는 믿음의 진보와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절. 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복음에 합당한 생활 하라는 얘기. 여러분들 2014년도에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여기 27절 시작하는데 뭐 오직 너희는 그랬는데 오직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보면은 only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only라고 되어 있는 곳도 있고 whatever happens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whatever happens 그 오직 이걸 whatever happens로 번역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이 얘기가 뭐죠?
살든지 죽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평안함이 있든지 고통과 환란이 있든지, whatever happens,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예. 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 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있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분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게 두 개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은혜로 주신 게 두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두 번째는 그분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을 위해서 고난도 받는 거예요. 믿는 믿음과 고난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은혜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도 은혜라고 생각하고 은혜임을 우리가 알고 그 가운데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신앙인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많이 받아야 사실은 더 견고한 그런 신앙의 그 믿음을 세워 나갈 수가 있어요. 고난이 많은 그런 사람이 더 많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거를 고난이 많은데 그 고난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고, 고난이 많지만 그 고난을 이겨낸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 사람이고, 그 사람으로부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강하게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네 가지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해가지고 바울의 소망 그 네 가지 했는데, 여러분들 2014년도에 여러 가지 소망이 있겠지만 꼭 여러분들 오늘 배운 거를 명심하고 같이 그걸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존귀하게 하자. 한번 그렇게 하고 살자. 그리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일국이. 세 번째 뭐죠? 예, 믿음의 진보와 기쁨.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자라는 겁니다. 자, 다 같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 같이.